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다윗. 아시다시피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비참했던 순간의 한 가운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왕좌에서 쫓겨나서 그것도 자기 친아들 압살롬의 칼날을 피해 광야로 도망쳐야만 했던 그 처절한 도망길 말이죠. 정말 모든 것을 잃고 목숨마저 위태로운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어둠 속에서 진짜 충성을 보여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 해설 시간에서는요, 성경 속 숨은 영웅이자 하나님의 위로를 아주 완벽하게 상징하는 인물, 바로 바르실레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핵심 여정은 이렇습니다. 위기에 빠진 왕과 바르실레의 극적인 만남을 시작으로 보상을 바라지 않는 헌신, 은혜를 나누는 동역자들, 고난 속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대를 잇는 언약적 축복까지 이 흐름을 쭉 따라가면서 한 사람의 놀라운 구출극이 어떻게 깊은 영적 의미로 이어지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위기에 처한 왕, 그리고 바르실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일행은 거칠고 메마른 광야에서 그야말로 굶주리고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절망적인 순간, 어둠을 뚫고 나타난 구원자의 나이가 무려 80세였습니다. 다윗을 구하러 온 이 영웅은요, 무슨 근육질의 전사나 강력한 군대를 이끄는 장군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안위를 챙기면서 조용히 노후를 보낼 수 있었던 길르앗의 부유한 80세 은퇴 노인이었던 거죠. 쫓겨난 왕을 돕기 위해 그 험한 광야로 위암을 무릅쓰고 비밀보급 요원처럼 뚜벅뚜벅 걸어 나온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게다가 이분은 그냥 찾아와서 힘내십시오 하고 거창한 위로의 말만 건넨 게 아닙니다. 침구와 대야, 각종 곡물, 꿀, 버터, 정말 실용적이고 당장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물건들을 아주 풍성하게 챙겨왔어요. 지쳐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던 다윗 일행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뭔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죠. 쉴 수 있는 잠자리, 몸을 씻을 대야, 그리고 허기진 배를 든든하게 채워줄 고열량 맞춤형 식량까지. 광야에서 굶주린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완벽하고 디테일한 구호 물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완전 핵심을 찌른 겁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파트, 보상을 바라지 않는 헌신에 대해 살펴보죠. 시간이 좀 흘러서 드디어 반역이 진압되고 다윗은 다시 승리자가 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당연히 다윗 입장에서는 자기 생명의 은인인 이 노인에게 최고급 왕궁 생활을 제안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바르실레는 자신이 너무 늙어서 음식 맛도 노랫소리도 제대로 즐길 수 없고 오히려 왕에게 짐만 될 거라며 이 엄청난 VIP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대신 고향으로 돌아가서 부모님 묘 곁에 묻히겠다는 아주 겸손하고 담담한 선택을 하죠. 바르실레의 이런 결정은 청교도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핵심 가치와 아주 정확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바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는 순수한 헌신 말입니다. 그는 다윗이 힘을 되찾았을 때 한 자리 차지하려고 투자한 게 아니었어요. 세상의 화려한 고상이나 안락한 왕궁 생활을 쿨하게 사양하고 오직 하늘의 상급만을 바라본 겁니다. 세상의 영광을 탐하지 않고 딱 자신이 섬겨야 할 때를 알아서 헌신한 다음 조용히 뒤로 물러나는 것. 와, 이게 바로 진정한 신앙의 아름다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은혜를 나누는 동역자들입니다. 사실 바르실레의 이 놀라운 헌신은 혼자서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거대한 은혜의 생태계의 일원이기도 했거든요. 다윗을 도왔던 또 다른 두 사람의 흥미로운 과거를 살펴볼게요. 소비이라는 인물은 과거 다윗과 극심하게 싸웠던 적국 암몬 왕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마길은 다윗의 최대 정적이었던 사울 왕의 손자 무비보셋을 돌보던 사람이었고요. 생각해보세요. 한때는 완전한 적이었거나 반대파 가문에 속했던 사람들이 과거의 그 모든 정치적, 민족적 원한을 다 내려놓고 다윗의 가장 치명적인 위기를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인 겁니다. 그야말로 전혀 뜻밖의 동맹이죠. 소비, 마길, 그리고 바르실레까지. 출신도 배경도 완전히 다른 이 다채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위기에 처한 다윗을 돕는 거대한 은혜의 네트워크를 형성했습니다. 여러분, 권력이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 그 주변에 모여드는 건 솔직히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모든 것을 잃고 쫓겨날 때 주변에 모여드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짜입니다. 이들의 연합은 단순한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아주 영적이고 감동적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 네 번째 파트,
고난 속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런 겉으로 보이는 역사적 사건들 뒤에 과연 어떤 영적 메커니즘이 숨어 있었냐는 겁니다. 청교도들은 이걸 가리켜 섭리적 돌보심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인생의 가장 밑바닥, 가장 비참하고 절망적인 광야 한가운데 내던져졌을 때 바르셀레라는 구원의 손길을 아주 정확하게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끔찍한 절망 속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가장 필요한 위로와 구체적인 도움을 줄 사람을 반드시 기필코 예비해 두시는 분이라는 걸 이 사건이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놀라운 섭리 안에서 도구로 쓰임받은 바르실레는 그야말로 완벽한 자족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는 말씀 다들 아실 텐데요. 바르실레는 화려한 왕궁의 삶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하신 80년의 삶, 그리고 자기 고향이라는 현재의 환경에 100%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번쩍거리는 세상의 영광보다 자기 본분을 지키며 만족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헌신이 그토록 순수하고 아름다울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세대를 잇는 언약적 축복. 바르실레가 광야에서 베푼 그 따뜻한 은혜는요, 그냥 사막의 모래먼지 속에서 사라져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대한 물결이 되어서 세대를 넘어 계속 흘러갔거든요. 이 타임라인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바르실레는 자기가 왕궁으로 가는 대신 아들 기맘을 다윗과 함께 보냅니다. 대리 수혜자가 된 거죠. 훗날 다윗은 임종 직전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평생 잘 돌보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그런데 더 소름 돋는 사실이 뭔지 아세요? 수백 년이 훌쩍 지난 후 예레미야 41장 17절을 보면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기맘의 숙소가 등장합니다. 즉 다윗이 은혜를 갚기 위해 줬던 그 땅이 수백 년이 흐른 뒤에도 후손들의 기업으로 굳건히 남아있었다는 얘기예요. 정말 엄청난 나비 효과 아닌가요? 자, 이제 오늘 해설의 핵심을 싹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무명의 80세 할아버지가 왜 숨은 영웅의 완벽한 롤모델일까요? 첫째, 왕이 권력을 잃고 쫓겨난 최악의 상황에서 발휘된 변함없는 충성. 둘째, 땅의 보상을 쿨하게 사양하고 오직 하늘만 바라본 순수한 헌신. 셋째, 그의 신앙적인 결단이 자녀와 후손들에게까지 영원한 축복의 통로가 된 은혜의 선순환.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조용히 헌신했던 이 노인은요, 성도가 심은 선한 씨앗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절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걸 우리에게 아주 완벽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오늘 해설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광야에서 위로가 되어주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는 실패와 절망의 캄캄한 광야를 홀로 걷고 있는 수많은 다윗들이 있을 겁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고 묵묵히, 하지만 가장 실질적이고 따뜻한 도움을 들고 그들의 광야로 기꺼이 찾아가는 현대판 바르실레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이 놀라운 은혜의 섭리가 여러분의 삶에서도 풍성하게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